여러 번 읽어보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은 성장 안에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정상입니다. 신앙은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정체되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믿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끝까지 자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 밤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 순전한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 한번 키워보셨어요? 집에 화분이나 이런 거. 여러분, 매일 잊지 않고 물도 주고 별 다 잘 드는 곳에 이렇게 잘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몇 달이 지나도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마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요. 한두 주야 좀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아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얘가 뿌리가 썩었나? 혹시나 병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걸음을 멈춰서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쑥쑥 예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멈춰있는 우리의 삶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정상이라 했는데요. 첫 번째, 신앙의 성장은 함께 자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며 함께 자란다는 거죠. 자,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가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 준비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준비되게끔 하는 거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그리스도 몸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결국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더욱 되게 하는 거죠.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여러 직분,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직분 주셨을까요? 그래요. 말씀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온전히 준비를 시키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돌. 여러분, 벽돌 한 장 가지고는 집이 될 수 없겠죠. 이 벽돌 아무리 반듯하고 예쁘고 잘 하지만 결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혼자 덩그러니 있다면 이것은 결국 지나가는 바람 소리 아마 쓸쓸하게도 보이기도 하겠지만 강한 바람이 오면 그것은 아주 굴러가다가 깨질 거예요. 벽돌 스스로는요, 결코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벽돌들이 여러분 서로 차곡차곡 쌓이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따뜻하고 단단한 시멘트가 이렇게 딱딱 다 들어가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서로 모진 부분은 서로가 묵묵히 감싸주고, 또한 빈틈이 있는 곳은 이 시멘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채워주고, 그래서 이 서로 메워주고 채워주고, 이 모인 벽돌들이 하나하나가 되면 어떠한 거센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 거룩하고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외로운 섬, 외로운 바다에 둥둥 떠있는 어떤 외로운 섬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를 우리로 그런 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요,
쉽게 세상 풍파에 밀리고요, 흔들리고요, 쉽게 지쳐서 주저앉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주신 이유가 바로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채워지고요, 또는 저분의 부족한, 저분의 동역자의 아주 지치고 상한 마음은 나의 기도로 저분이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대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온기 안에서 결국은 함께 자라가는 신앙의 집, 사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있어요. 좀 보세요. 사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렇죠? 이 바울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든든한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은요, 이 바울,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왕따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제자들이 보니까 저 사람 나를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의 손을 잡고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 사도 바울은 아마 여러분 분명히 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유력한 신앙의 아주 최고의 아주 이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혹시 하면서 버텨오신 건 아닙니까? 야, 이거 나 혼자만 이렇게 광야에서 있는 거, 야, 이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면 이 막막하고 무력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떡 나왔어요. 주일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 식구가 있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었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 있었구나. 함께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 같이 함께하는 소중한 동역자가 있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 그때 우리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제가 보니까 견디는 곳이에요. 견뎌야 돼요. 견디면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걸으면 잘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걸으면 혹시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주기가 좋죠.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롭게 방치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바라지도 않으세요. 서로를 일으켜주고 함께 성장하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자라게 한다, 이것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 혼자 짐을 움켜잡고 있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유, 저 이거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혹시 지친 성도들 같이 보이면 요즘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아주고 같이 함께 해줄 때, 여러분 그때 그 따뜻한 눈빛 한번 건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솔직함, 내 어려움 나누는 거예요. 그게 솔직함이죠. 그리고 또한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길. 우리 세상 풍랑에 얼마나 이 마음에 힘이 들죠. 그런 저와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서로 단단하게 만든 거룩한 시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고 교회는 더욱더 따뜻한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가
바라봐야 할 중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자는 예수를 아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장소는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죠. 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요. 그리고요, 예수를 아는 신앙, 깊이 아는 신앙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13절에 온전히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 은혜가 누구인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린애가 되지 말고 자라서. 여러분, 평생 어린아이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른은 평생 가요. 뭐 노인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평생 가면 안 돼요.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있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성숙, 이제 온전히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온전히 성숙,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그 건축 현장에 가보면 커다란 고층 빌딩의 공사 현장을 아마 우리가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수십 층짜리 그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땅 밑 깊숙한 곳에 단단한 안방까지 뚫지 않으면, 그래서 그 기둥을 단단하게 박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상시 바람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우뚝 잘 서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라면 더 흔들리죠. 결국은 건물 전체가 무섭게 흔들리다가 쓰러져요. 우리 삶도 참 많이 이 말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어떤 이 파도들 매일 있어요. 매일 눈 뜨면 뉴스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좋은 소식 말고 안 좋은 소식. 또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건강의 문제들, 또한 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살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점점점 고갈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어카운트의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계속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밀려오는 답답함. 이래도 괜찮을까? 이 무력감. 여러분, 이 바람이 있죠. 이것들이 바람이에요. 큰 바람은 아니라도요, 그렇지만 힘든 바람이에요.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털썩 주저앉아서 의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릴까요?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서요? 노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의 바람이 있는 이유는, 바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안반, 그 반석 위에 영원한 기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를 박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겠다, 돌봐주겠다, 분명히 새롭게 우리를 해줄 것이다. 그렇죠?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 이것을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에 든든하게 박아두면 어때요?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괜찮게 하실 거야, 분명히 도와줄 거야, 지금 힘들지만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안 흔들려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흔들려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안반에
꽉 매두지 못한,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땅속 깊숙한 곳에 여러분 그 기초를 내린 건물은 거센 지진에도 견뎌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깊이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거센 바람이나 어떠한 풍랑에도 우리는 훨씬 더 튼튼하게 우리 자신들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반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바다를 걸어갔던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잘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서 바로 파도, 이건 세상이에요. 우리 흔들리는 거, 그 파도를 보자마자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바닷속으로 기우뚱거렸어요. 예수님이 아닌 사나운 바람과 출렁이는 거센 파도, 이 세상을 보니까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는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순식간에 두려움의 바닷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도 참 이 세상은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소리가 많아요. 뉴스의 그 불안한 소식,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나를 향한 말들, 비난의 말들, 그렇죠? 점점 올라가는 그 세상의 시장의 물가, 오늘 마트 가고 내일 마트 갔을 때 더 올라가요. 점점점 올라가는 유가. 이 생각하면 앞으로 어쩌지?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 그 초보 시절 저와 여러분 운전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땠어요? 옆에 그냥 덤프트럭이 확 지나가면 얼마나 그냥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또 저도 옛날에 처음에 운전했을 때 양평을 가게 됐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요. 어머니하고 둘이 가는데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운전을 잘 못하는 때니까 이거 앞으로 가자니 겁나고 스자니 뒤에서 차가 부딪힐 것 같고, 여러분 막 손에 땀이 차고요, 가슴은 쿵쾅거리고요.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은, 이 베테랑들은 어때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도로 사정을 잘 보면서 이럴 때 더 조심해야지 하면서 담담하게 운전대를 붙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작은 비바람에도요 마음의 운전대를 놓치고 말아요. 마음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을 지킨다,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 약속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운전대를 함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힘을 잃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죠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라고? 그 얘기도 맞겠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런 지식들을 내가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구나.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생명을 받았구나.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겨낼 수 있구나. 그래서 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소멸된다.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정 안 되면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아요. 세상의 시끄러운 그런 소리를 끄세요. 그 얘기 들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나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온전케 한다는 게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바라볼수록 내 안에 눌렸던 불안과 염려는 어느새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깊이 알 때까지, 더 알면서 더 알 때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 흔들리지 않은 신앙,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 교회에서 함께 서로 세워주면서 자라나고요. 근데 그 내용은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신앙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결국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자, 여러분, 천국을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남을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소망은 어떠한 시간 뒤에 받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간이라는 게 있고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시간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거기는 시간도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조금 이해는 할 텐데 그것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은요, 시간 개념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자,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영원히 산다니까 되게 지겹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시간 계산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 소망은 이제 예수님 만나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사랑만 필요했어요. 그 결국 우리는 모든 게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기승전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을 아는 신앙인데요, 사랑 안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며 자랍니다. 바로 실천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세워주면서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사랑하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더욱더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자라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면 스스로 성장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면, 여기서 참된 것이 진리 아닙니까? 모든 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여러분,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굳어버린 저와 여러분 손과 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할까 내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손가락, 혈액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요, 차갑게 식어져요. 그리고 감각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조그만 자극에도요, 막 콕콕 찔리는 느낌이 아파요. 이 피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몸으로부터 피가 흘러 들어가요. 붉은 피가 흘러 들어가면 순환하기 시작해요. 그럼 따뜻해져요. 차갑게 식었던 손이 마치 그냥 따뜻하게 이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막 마비가 됐던 이 손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피가 안 들어가면요, 이게 잘 굳어요. 여러분, 제가 그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봤을 때 막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몸이 굳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를 보면 괜히 서운하고 여러분 미움이 생기고 피곤함이 가득하고 공고함이 마음에 가득 차고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지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또한 힘들고 짜증이 나고 이게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십자가 사랑의 피가 저와 여러분 저 마음 깊숙한 구석구석 통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득하면 아무리 저 사람이 좀 실수를 하고 미움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가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뜨거운 피, 그 은혜의 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혈액처럼 막 그냥 이것이 샘솟아서 막 흐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비로소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피가 내 안에 계속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성장은요 대단한 무슨 신학적인 대단한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것 때문에 나도 역시 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품으로 넘어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품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이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혹시 정죄받을까 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무시하던 그 한 사마리아인이요 직접 가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닦아주고 그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끝까지 그를 돌봐주고 오직하면 자기가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나중에 오면 다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관념, 어떤 말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저 그냥 아파하는 이웃에게 직접 다가서 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 그 1934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면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인데 이분 독일계 미국인이셨어요.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풍요로운 미국, 당시 풍요로운 미국이었는데 그것을 다 놔두고 요즘 한국의 광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세상 그때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분들, 그 다음에 풍기문란한 어떤 그런 분들에게 갔어요. 버려진 고아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미국에서 오는 어떤 그 월급도요, 다 이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18명이 되는 아이들을 자기의 그 양녀로 삼았고요. 그 38명의 그 과부와 함께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 그 다음에 아픈 분들을 그렇게 치료하려고 다 자기 돈을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34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맨날 먹은 게 그 된장국하고 그 아주 얼마 안 되는 밥을 드셨다고 그래요. 가지고 영양실조하고 과로로 세상을 뜨셨어요. 참 어여쁜 분이세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녀의 방에 남아있던 건 뭐냐면 하도 그 쓰고 써서 달아빠진 반 구부러진 그 알루미늄 그 숟가락하고요. 그 하도 읽어가지고 헐어버린 성경책 한 권. 그리고 단 7전.
얼마 안 되는 돈하고. 근데 이분이 그 미리 유언을 하시기를 내 몸을 이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까지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침대 밑에는 이 말이 있었어요. 참 이 말 때문에 그 영화의 제목도 이거였을 거예요. No, not success, but serv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봉사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침대 밑에 이런 글귀를 항상 그걸 보면서 이분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내가 비록 이분들을 섬기지만 나는 성공은 아니지만 나는 섬기는 자다. 그 장례식 날 여러분 광주의 최초로 시민장이 이분 때문에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센병 환자가 그때 당시 뭐 600명인가 막 와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막 울고 그 광주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요 대단한 것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선평 선교사처럼 여러분 그 자기 안에 그 샘솟는 예수님의 피가 이 손끝 발끝 그냥 그래서 이 끝에서 아파하는 그 누군가의 눈물을 위해서 썼던 거죠. 닦아줬던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는 사랑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품고 내 의지로 사랑하고 이거 불가능해요. 솔직히 불가능해요.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의지가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사실 피곤해지고요, 힘들고 낙담하고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안에 가득 채워지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주셨지 이렇게 마음에 차오르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 정말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고 따뜻한 시선이 절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어떠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 신앙의 성장은 거짓된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억지로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펴세요. 말씀을 자꾸 먹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시선을 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를 악물고 막 영혼을 쥐어짜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교회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이미 다 부어 주셨어요. 이미 부어 주셨다고요. 신앙의 성장은요 내가 억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늘도 성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은혜 그것을 오늘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혼자 버티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 머무셔야 돼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역자들의 기도로 우리는 서로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세상 소리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세요. 바닥을 보면 흔들려요. 파도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돼 있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할 때 흔들리는 모든 염려가 힘을 잃습니다. 나를 흔들리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먼저 양보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가정을 온전히 자라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튼튼히 붙잡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잘할 수 있고요. 또한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므로써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심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 위에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펄펄 끓는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차갑게 식었던 내 영혼에 은혜의 온기가 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잠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못돼서도 아니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나도 알고 저도 알고 서로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아버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 지친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을 쥐어짜면서 또한 외롭게 혼자 버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마음 편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끄러운 소리와 불안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흘러 들어온 이 주님의 사랑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곁에 있는 가족을 품고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밀어주고 양보해주고 믿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